저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마주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전투에 나갔다가 패하여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아간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물건을 자신의 장막 안에 숨김으로써 그가 그 책임을 지는 것도 함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불복종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이 되는 8장 서두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는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성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리고 성을 내가 너에게 주었던 것처럼 내가 아이성 또한 너희에게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점령한 것처럼 너희가 아이성 또한 점령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차별점을 두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는 그 성에 나온 모든 것을 진멸하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였지만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는 그곳 가운데 나온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 전투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모든 백성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는 여리고성과 같은 점령 방식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이성 뒤편에 복병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군사 일부를 뽑아서 아이성 뒤로 복병을 보냅니다. 그리고 전투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자들보다 먼저 아이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전 장과 확연히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이전 장에서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았을 때 백성 모두도 올라가지 말고 우리에게 이 3,000명만 붙여서 여호수아 당신도 올라오지 말고 우리가 그곳을 가서 점령하고 오겠습니다라는 그 말에 여호수아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투에서 패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하자 여호수아가 그 어떠한 이들보다 먼저 아이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7장의 이 사건 이후에 얼마나 회개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와 함께 모든 본대가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그 오른쪽에 진을 치고 그 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이 그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위해 나오는데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을 비워두고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만합니다. 아이성 입장에서 기존에 2-3,000명만 왔을 때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대가 왔습니다. 아이성 입장에서는 이제 이 싹을 잘라버려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침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아이성은 모든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본대를 쫓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본대가 아이성의 군대들을 보고 동쪽으로 도망합니다. 광야길로 도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광야길로 와서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대가 도망한 끝엔 뭐가 있냐면 요단강이 있습니다. 아이성 사람들도 이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동쪽으로 도망하는데 요단강이 있고 이때가 우기이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 도망가도 결국 피할 데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 자신감으로 이들이 아이성 전체를 비워두고 심지어 문도 열어두고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본대가 동쪽으로 계속해서 도망가고 그곳에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 반대편에는 3만 명의 매복한 이스라엘 복병이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도망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손에 들고 있는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7장의 여호수아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8장에 온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여호수아는 자기 손에 들고 있는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켰습니다. 그 아이성을 가리키자마자 복병들이 아이성 서쪽에서 일어나서 성읍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곳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아이성에서 나왔던 군대는 뒤쪽에서 들리는 소리로 인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기들의 터전이었던 아이성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봅니다. 아이성 군대에는 패닉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들이 무서워서 도망간 줄 알았던 이스라엘 본대가 머리를 돌려서 자신들 향해 돌진해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입니다. 꼼짝없이 이스라엘 본대가 동으로도 서로도 도망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라고 기고만장에서 나왔던 아이성의 군대가 동쪽으로도 갈 수 없고 서쪽으로도 갈 수 없는 완전히 역전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본대가 요단강 쪽을 향하던 길에서 돌려 서쪽을 향하여 아이성 부대에게 돌진하였고 서쪽에서 아이성을 점령한 복병도 그 성에서 나와서 아이성의 군대를 향해 돌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아이성 전투를 그렇게 승리를 거두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마치 모세의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전투하였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힘이 붙여서 내리면 이스라엘에 밀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끝까지 발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던 그 모습이 다시금 재현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8장에서 또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성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여리고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온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아이성을 점령할 때 자신들의 전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이들의 패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이들은 아이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로 인해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만이 하나님의 속한 전쟁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열어보니 아이성 전쟁마저도 이들에게 있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일임을 이들이 8장에 와서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또한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를 가지지 않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첫날 주일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 두 번째 날부터는 우리에게 속해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지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지나고 둘째 날부터의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그렇게 예배로 치열하게 싸운 이후에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우리의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싸워 나가야 할 그 전쟁 가운데는 나의 힘과 나의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 8장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과 속을 나누는 성속이원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시간은 성스러운 시간이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있는 시간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시간이니 이것을 구분해야 한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성과 속을 구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너희는 구분되지 말고 구별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여리고로 대표되는 주일만의 싸움이 아니고 일주일간 있는 전체의 날 가운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그저 주일에 선포된 말씀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을 포함하여 일주일의 시간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말씀이 주일에 선포되어지고 사라지는 말씀으로 소모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에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성을 점령할 때의 전투의 방식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들은 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도는 것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점령할 때 복병을 두는 것과 그들이 기만하는 전술을 펼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을 때 그들이 포위하는 작전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8장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전투하였습니다. 7장에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논리대로 전투하였지만 8장에 이르러선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철저히 순종함으로 이 아이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믿음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8장의 시대에는 여호수아에게 직접 계시하심으로 직접 말씀하심으로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전투의 방식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을 다시금 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호수아 8장 본문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심 가운데 그 말씀의 중심으로 전쟁하였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의 믿음의 싸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매일의 삶 가운데 주일에만 이 성경책을 펼쳐보고 일주일간 덮어두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살아내길 원하시는 그 명령들을 발견하셔서 그 명령을 싸워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동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도 아이성 전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만 하나님께 속해 있고 아이성 전투는 이들에게만 속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 있어서 언약궤가 그들의 중심 가운데 나아갔고 아이성 전투에는 언약궤가 나아가지 않았다고 해서 여리고성 전투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아이성 전투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7장의 전투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 있어서 8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명령하심으로써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싸움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의 순간임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끌어내리려고 할 때 사단이 온갖 간교한 술수로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로 좌절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의 자격을 의심하게 할 때에 기억하셔야 될 것이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때로는 이 이스라엘 본대가 패한 것처럼 도망하여지는 그런 시간들도 있겠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패배하는 인생 같은 때도 있고 실패하는 인생 같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성을 점령하기 실패했던 7장과 같은 그런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불순종 가운데서 절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볼 때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항상 같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모세를 통하여 선포되어진 율법을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전쟁을 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승리로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나타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일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아니라 일주일 매일매일의 순간을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과 명령대로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아이성과 같은 그런 우리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적들을 향하여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이 올 때에도 삶에 힘들어 지친 순간이 올 때에도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나의 어떠한 상황에도 나의 어떠한 낙심되는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결코 패배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도, 세상에 그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시면서 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살아내셔서 결국에 그 승리를 취하시는 우리 모든 목포 동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